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사건의 무대는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에 편지를 쓰고 있는데 수리아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북쪽인 수리아의 수도이고 이방 선교가 처음 시작된 곳이 바로 이 수리아의 안디옥입니다. 당시에 인구가 한 25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유대인이 한 10% 정도 차지하고 있었던 도시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따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 안디옥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말을 들었던 곳입니다. 수리아 안디옥 그리고 갈라디아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런 곳에 보내는 편지에 바울은 지금 얼굴을 맞대고 베드로를 책망했던 이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2장 전체의 흐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째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라는 이 사실을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확증하게 되는 거죠. 사도 중에 으뜸이라 하는 베드로를 직접 책망할 정도니 바울도 사도가 확실하다 이런 증거로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 사건을 계기로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신칭의라는 복음의 핵심을 지금 정리를 하게 된 겁니다. 오늘은 이 두 역할 중에서 두 번째, 이신칭의의 복음, 이 핵심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앞단락인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핵심은 2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 이 자유가 중요해요. 그리고 이 주제는 갈라디아 편지에서 계속 이어져서 5장 1절에 가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편지의 아주 중요한 요점인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죽을 일이 참 많죠. 사고를 당할까봐, 또 질병에 걸릴까봐. 그게 두려워서 염려를 합니다. 그중 가장 강력하고 보편적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무엇으로부터 나오냐? 바로 죄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죽는 거 아니야? 이것을 실제로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죄의 지배력으로부터 해방될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를 자기 종으로 삼으려는 세력이 사탄인데요. 그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큰 무기가 바로 죄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사람은 죄의 종이었어요. 욕심의 노예였고 죄책감의 포로로 살았습니다. 그런 중에 택하심을 받은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로 그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런 상황을 그냥 두고 보지 않죠. 2장 4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봅니다. 우리를 다시 자기의 종, 죄의 종으로 삼으려고 아주 다양한 시도들을 합니다. 그중 하나가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입니다. 앞에서는 다른 복음이라고도 했죠. 그런 잘못된 가르침, 이것이 바로 교회의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있는 각 사람 안에서 자라는 그런 나쁜 싹도 있습니다. 성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얻은 자유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함께 보고자 하는 외식입니다. 외식. 겉으로 어떤 척하는 것. 이걸 외식이라고 하죠. 우리 성경에 이 외식이라는 한자어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원래는 연극할 때 쓰는 가면을 말합니다. 그리스 문화에 가면은 큰 원형극장이 있잖아요. 거기서 사람들이 연극을 하는데 한 사람이 이 가면을 쓰고 이 역할을 하고 저 가면을 쓰고 저 역할을 하고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면을 쓰는 순간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외식이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참 충격적인 사건을 봅니다. 사도들 중에서 가장 으뜸이었던 베드로가 사도들 중에 제일 마지막에 된 바울에게 책망을 받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조용히 권면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다 보는 앞에서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그 일과 아무 상관없을 것 같은 먼 곳에 사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그 사건을 그대로 또 적어가지고 편지로 다 알립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냐?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야 네가 무슨 사도야 이런 공격을 받을 때 이 바울은 사도가 맞다라고 증언을 해줬던 사람입니다. 늘 베드로는 바울의 편이었어요. 그런 베드로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바울이 이렇게 했을까? 그것이 12절에 나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 그래요. 여기서 게바라는 이름이 바로 베드로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린 게바라는 이름보단 베드로를 더 익숙하게 하니까 오늘 계속 이제 베드로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야고보는 사도 중에 야고보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12사도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 하면은 예루살렘에서 온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아마도 야고보가 이 선교지, 안디옥 같은 선교지를 살펴서 선교하는데 필요한 게 있으면 지원을 해주려고 보낸 사람들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의 특징 중에 중요한 거는 그들이 정통 유대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후반부에 보면 그 사람들을 할례자라고 칭하고 있죠. 할례를 대표하는 그런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유대인들, 그들은 스스로 정결한 백성이라고 여겼습니다. 정결한 백성,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율법에다가 거기에 전통까지 더해서 정결하려고 애썼어요. 근데 정결하다의 반대는 부정하다 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정한 걸 멀리 하는데 온 힘을 쏟았던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실생활에서 그렇게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제일 힘썼던 일이 무엇인가? 바로 음식 먹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먹기 전에 물로 손을 씻었어요. 그냥 위생관념이 아니고요. 정결 예식이었습니다. 그들은 부정한 음식은 먹지 않았습니다. 또 세리나 창녀,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은 부정하다라고 여겨가지고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 음식을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전통을 다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이라고 여기는 사마리아 여자가 떠주는 물을 마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와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 먹는 거 아무렇지 않게 여겼습니다. 마가복음 7장을 보면은 그런 예수님과 제자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막 비난한 일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나 행동이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이런 경험을 수도 없이 했어요.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이방인과 식사를 하다가 도망을 쳤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이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를 모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하나다라는 거. 그 진리를 모를까요? 아니면 그 복음의 진리를 그냥 믿기를 포기해 버린 걸까요? 몰라서도 아니고 베드로의 마음이 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자기가 알고 믿는 그 복음의 진리를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던 것뿐입니다. 왜 베드로가 아는 것을 믿는 것을 행하지 못했느냐? 두려움 때문이다. 말씀 보면은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며 떠나 물러갔다. 할례자가 두려워서 무슨 소리 할까봐, 자기한테 뭐라고 할까봐 무서워서 도망쳤다. 복음의 진리를 머리로는 알았을지 모르겠지만 행동으로는 그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못했습니다. 깨달은 말씀을, 그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사는 것이 이처럼 어려운 일입니다. 사도이고, 사도 중에서 으뜸이고,
교회의 지도자인 이 베드로의 외식, 이것은 결국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13절,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했다. 심지어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다. 외식은 결코 자기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이 됩니다. 교회의 형제 자매들에게, 또 가정의 자녀들을 감염시킵니다. 바울은 그런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뒷부분,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의 진리를 안 후로는 유대인답게 살지 않았어요. 그 유대인같이 율법에 매여 살지 않았습니다. 이방인과 식사를 했어요. 거룩하고 속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정결을 요구하는 율법에 베드로는 더 이상 얽매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유대인답게 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큰 죄를 지었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한 일은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는 것과 같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겠다라는 그런 다른 복음, 엉터리 가르침을 스스로 몸으로 강요를 한 셈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하죠. 15절,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이 말 그냥 들어보면, 야, 이거 바울 이방인을 죄인으로 여기고 유대인인 자기들은 우월하게 여기는,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요. 바울이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바울 자신도 예전에는 그랬다는 겁니다. 자기도 예전에는 유대인이 율법이 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러니까 의롭고 이방인들은 다 더럽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만 그런 건 아니었다라는 식으로 지금 베드로의 편을 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의 잘못을 지금 책망하는 자기지만 자기도 같은 사도로서 이 책임을 함께 지겠다, 이런 의미로 한 말이 15절입니다. 자, 이 바울이 지금 베드로의 이야기를 꺼낸 의도는 16절에서 잘 나타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것을 네 글자로 줄여서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이신칭의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의 의미,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과연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는가? 과연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심지어 베드로 같은 사도도 이 이신칭의의 의미를 더 배워야 했습니다. 그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새기고 날마다 이 말씀으로 사는데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먼저 이신칭의 개념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일과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본질적으로 이 논쟁의 핵심은 정결함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 먹지 않는 이유가 뭐였다? 이방인이 부정하기 때문이다. 부정함을 멀리하려고 그들과 함께 먹지 않았다. 베드로는 이제 그런 정결 율법은 다 폐하여졌음을 알면서도 지금 유대인들을 만나는 시간에는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정결함에 대한 그런 의미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여러 사도들 중에서도 이방인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가장 확실하게 들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하늘에서 음식이 보자기에 내려오는데 저는 이런 거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정결하다 했는데 왜 네가 안 먹느냐.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 베드로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도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방인 고넬료 그리고 그의 가족에게 세례를 베풀었죠. 믿음으로 깨끗하게 되는구나. 이걸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기만 안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5장 9절을 보면은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방인에 대한 할례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걸 다루는 데서 베드로는 이방인 성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이가 없다고 하셨다. 이걸 공회에서 분명하게 증언을 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니 그 공회는 결정을 했어요. 이방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할례를 강요하지 말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따라 한 거예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셨다. 참 이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나 깨끗하다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정결함이라는 말, 깨끗함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의롭다 함, 이 이야기로 살짝 단어를 바꿨습니다. 의롭다 하는 거나 정결함이나 본질상 의미는 비슷합니다. 그냥 깨끗해졌다 이런 거죠. 죄인이 죄가 없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다. 이 정도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베드로의 시절에는 정결함, 또 유대인들 머릿속에는 오로지 깨끗하다라는 거는 정결하다라는 걸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왜 의롭다 함, 의롭게 여기다 이런 말로 바꿨을까? 구약시대 때부터 유대인들이 들어 알던 정결함이라는 말은 이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구원의 의미를 전달하는 데는 부족했던 겁니다. 뭐가 다를까? 정결함이라는 말과 의롭다 함이라는 말이 뭐가 다를까? 정결함의 반대말은 부정함이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린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정결한 사람 하면은 그 사람은 정말 깨끗해. 죄에 대해 생각도 하지 않고 죄의 습관도 없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정결하다라고 할 때는 태도와 행동이 실제로 깨끗해졌다 하면 그래, 이 사람은 정결해졌어. 이런 표현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정결해졌다라고 하지 않고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의롭다함, 이것은 법률 용어입니다. 재판장에서 판사가 하는 말이에요. 의롭다함의 반대말은 정죄함입니다. 유죄, 무죄 이런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무죄는 의롭게 여겨지는 거고요. 유죄 이렇게 판결받는 건 그 죄에 대해서 정죄함을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하셨다. 이 말은 실제로는 우리가 죄인인 건 맞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죄 처분을 면한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무죄 선언을 받은 겁니다.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죄가 완전히 없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무죄 선언을 받았기 때문에 그 죄의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것이 의롭다 함, 의롭게 여겨짐 이런 말의 의미입니다. 의롭게 여겨진 사람은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법을 잘 지킨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런 특권을 누릴 권리까지도 다 받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얻은 구원입니다. 의롭게 여겨지는 것, 무죄로 판정받는 것.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구원이 은혜다라는 걸 믿는다는 게 뭐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이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셔서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았구나. 전부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냥 전부입니다. 십자가는 완전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행위, 공로가 조금이라도 섞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는데, 우리 죄가 용서받는데 우리가 뭔가를 해서 효과가 있다면, 우리가 공로로 구원에 보탤 수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부질없는 일이고 그것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스스로 구원하는데 조금도 보탬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때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에게 전부가 되고 완전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는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율법은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종,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계속 죄로부터의 자유, 종의 해방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우리에게 다 일어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은혜를 누리는데 그런데도 정죄받을까 봐 두렵다? 그럼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이 복음의 진리를 잊어버린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율법은 나를 정죄할 수 없다. 이 사실을 그냥 까먹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바울은 베드로가 느낀 두려움을 지금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신칭의의 교리가 죄를 조장한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아니 믿기만 하면 다 무죄다 이렇게 해주니까 사람들이 그냥 믿기만 한다 하고 다 마음대로 죄 짓고 다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이 변화되려는 노력도 없이 여전히 그 과거의 죄의 생활 방식을 그대로 고수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죄의 형벌을 없애려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는데도 이 사람이 예전에 그 죄성을 그냥 고집하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그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그냥 살려고 하는 구실을 찾는 거에 불과하다. 이런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제 갈 길로 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참된 신자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서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며 삽니다. 그러다가 연약함으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 중요한 거는 죄를 지을 때마다 비통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신자는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고 죄를 지을 때마다 비통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 이것이 특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신칭의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리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두려워서 했던 그 외식, 이것은 이신칭의의 복음의 뿌리를 흔든 겁니다. 베드로가 했던 일은 단순히 식사 자리에서 도망간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는 이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라는 그 복음의 진리를 흔들게 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를 사람들 앞에서 직접 대면해서 엄하게 책망을 했던 겁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만 그러겠습니까? 우리도 언제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외식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외식을 함으로 복음의 진리를 흐트러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외식의 가면을 벗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유를 누리며 기뻐하며 평안 가운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교훈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 모두가 외식의 유혹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외식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답니다. 베드로와 바나바도 그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그러니 연약한 우리는 항상 정직하게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유, 나는 절대로 유혹에 안 넘어가. 이런 태도도 역시 외식입니다. 우리 내면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우린 누구나 연약하거든요. 겸손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항상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해야 합니다. 두 번째 교훈. 외식이라는 이 가면은 나만이 아니고 주위 사람들에게 전염이 된다. 이걸 또 명심해야 됩니다. 외식의 대표가 율법주의입니다. 오늘 나타난 할례파 사람들이 사실 그 율법주의자들인 거예요. 율법주의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좋게 보이려는 사람들. 이게 바로 율법주의예요. 우리가 그런 생각으로 예배드리고 그런 생각으로 헌금하고 말씀 읽고 기도를 한다면 결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율법주의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짐을 많이 지워요. 이걸 하세요. 저걸 하세요. 율법으로 꽁꽁 얽어맵니다.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들도 율법주의라는 그 외식의 가면을 쓸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 외식은 행동으로 복음의 진리를 부인하게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외식을 할 때 내 말과 마음으로 복음을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알고 거기에 동의도 합니다. 그런데 행동으로는 나도 모르게 복음의 진리를 거역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한 가장 분명한 조건이 무엇이냐?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나에게 죄가 있다. 이걸 인정하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닫는데 가장 심각한 걸림돌이 뭐냐?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는 자가 더 크게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립니다. 만약에 바울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 중에 괴수다. 이걸 인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왜 어디 가서 가면을 쓰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외식을 한다? 그것은 바로 이 복음의 진리를 부인하는 겁니다. 가면을 쓰는 순간 말이나 생각으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정하지만 복음을 따라 산다고 하지만 실제 행동으로는 아닌 거예요. 그게 복음을 가로막는 겁니다. 자기가 그 가면을 쓰고 거울을 보니까 자기 모습이 제대로 안 보이죠. 자기가 율법 잘 따르고 잘 사는 줄 압니다. 그리고 그 착각이 강하면 어떻게 합니까? 남을 정죄합니다. 나는 옳은데 왜 너는 못하냐고. 이렇게 외식할 때는 결국 우리의 행동은 복음, 진리를 부인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 가면을 어떻게 벗어야 될까? 그것은 복음의 진리를 항상 자기의 생활에, 삶에 적용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그 복음을 믿을 뿐 아니라 그 복음에 따라 살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또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약하다고 고백하는 것을 겁내지 말아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자녀들에게도 나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세상 사람들이 두렵지 않은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숨어있는 많은 문제, 갈등, 잘못 이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완전하게 받아주셨습니다. 자녀 삼아주셨어요. 이 은혜를 안다면 우린 정말 그때는 가면을 벗을 수가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외식하지 않고 정말 죄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신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은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의로움도 아니고 우리의 완벽함으로도 얻은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죠. 우린 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도 또한 다른 사람을 은혜로 대하면 되는 겁니다.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는 거예요.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합니다. 내 주변의 사람을 감싸 안아야 합니다.
특히 이제 뭐 저도 그런데 야, 내가 이래봬도 똑바로 살았어 라고 자부하시는 부모님들 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실수를 인정하지 않아요. 법을 잘 지킨다 스스로 자부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남을 용서할 줄 모릅니다. 그런 기준으로, 자신만의 기준으로 자녀들에게 아주 엄하게 대하죠. 그런 부모 밑에서 가면을 쓰는 자녀들이 자랍니다. 또 우리 이제 공동체 안에서 교만한 사람도 있지만 또 두려움에 빠져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마음도 다 복음이 아닌 율법주의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공동체 안에서 배타적인 경우, 갈등이 일어나는 일들, 이것도 율법주의자로 인하여서 일어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임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여겨진 것뿐입니다. 우리가 정결한 사람으로 변한 건 아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을 지키고 또 가정과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외식의 가면을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 내 주변 사람들도 우리 공동체도 다 그 가면을 벗어 던질 수 있도록 서로가 사랑으로 용납하고 포용합시다. 받은 은혜 감사하며 다른 사람들을 은혜로 껴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